사사기 13장 우리 1절로 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아멘.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라는 말은 이제 내게서 태어날 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나실인이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실인은 특별히 구별된 자로서 보통 사람들이 먹고 사는 방식대로 살지 않습니다. 아주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삶이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지키기가 힘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예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사람으로 구별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데 누구에게 주겠다고 하느냐면 평소에 임신을 못해서 출산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런 여인에게 이런 자식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보면 평범한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시는 그런 섭리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여러 군데 성경에 나오는데 그들마다 공통적으로 보면 세상에서 평범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들 다 할 수 있는 일 혼자 못하기도 하고요. 또 약하기도 하고요. 어딘가 부족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사람들로부터 멸시천대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좀 어렵고 남들 다 하는 일 못하고 남들 받는 거 못 받고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고 어렵게 산다고 하면 불행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받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것도 나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어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렇게 섭리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 세상에 부정적인 것이 없고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다 필요해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다시 사사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사사는 서론부터 말이 많아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는데, 지난번에 왜 그 입다 사사 이후에
3명의 사사들이 연거푸 나왔지요. 근데 그 사사들이 한결같이 한 일이 뭐였어요? 자식 많이 낳고 결혼 많이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식들 호의호식 시키고 그리고 죽었더라. 그리고 죽었더라. 그리고 죽었더라. 그게 전부예요. 그야말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백성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자기 한 목숨 또는 자기 가족을 돌보는 일에만 힘을 다 쏟은 지도자들 같아요. 이런 지도자는 정식으로 사살하기보다는 자기네들이 그냥 권력을 차지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사사임내 하고 그냥 뻐기는 사람들 같아요. 권력을 누릴 줄만 알았지 권력을 통해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거나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거나 이렇게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지도자가 이렇게 되면요, 백성들도 남을 돌볼 줄 모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뭐 소위 말해서 각자도생이라고 그러죠. 어려운 시절은 자기 한 목숨 지키기가 바쁘기 때문에 남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어차피 지도자도 남들 안 돌보는데 백성들이 누구를 돌보겠어요. 그냥 자기 살기 바쁘죠. 옆도 안 돌보죠. 그러다 보니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들이 아니라 각자 자기 좋은 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냥 호의호식 하도록 평안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시겠어요? 교육적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파셨습니다. 어디다 파셨냐면 이번에는 블레셋에다가 파셨네요. 블레셋 하면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고 있는 팔레스타인 그 백성들과 서로 원수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파셨는데 얼마 동안을 파셨냐면은 40년 동안 파셨대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 앞장에서 사사가 있었고 지금 삼손이 나온다고 하니까 곧바로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기간이 상당히 긴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오랜 세월 지도자 같지 않은 지도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결국은 나라를 어지럽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은 다시 블레셋 지배하에서 고통을 받도록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 지도 벌써 40년이 지나버렸어요. 이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보통 한 세대를 40년이라고 보는데 한 세대가 완전히 그냥 남의 밑에 가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 지나면요 모두가 다 절망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더 이상 희망도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이 자 이번에는 더 이상 아마 지도자가 안 나온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나라의 주권이 있을 때 뭐 우리 지도자를 누굴 세우거나 뭐 서로 그거 가지고 서로 쟁탈전도 하고 서로 치열하게 싸우기도 하고 하지만 나라를 잃어버리면요 그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대장이냐 누가 앞서서 뭘 하느냐 아무 의미 없어요. 어차피 다 나라 뺏겼는데요. 뭐 주권이 없어요. 한마디로 주권이. 그래서 다 그냥 블레셋에 굴복하고 살고 있던 중에 자 이런 상황에서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한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단지파가 그동안은 사실 별로 활동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활동하는 거 단지파에서 활동하는 거 별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삼손을 등장시키면서 단지파에서 역사가 일어나네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거를 조금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니까요.
처음에 운니엘 사사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유다 지파인데요. 운니엘이 등장해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에게 짓밟혔던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나라를 회복합니다. 회복해서 40년간 평화 시기를 맞이하는데요. 그때 활동했던 지역이 어디냐면 남부였어요. 남부. 그래서 남부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이제 가장 초기에 나타났던 장면이고, 그 다음에 또 모압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18년간 압제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켜가지고 그래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왼손잡이 에훗, 왼손잡이라는 것이 그 당시도 보니까 그쪽 지역에서도 왼손잡이 그러면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인정을 안 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인정을 안 했던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거뒀는데, 얼마나 승리를 크게 거뒀는지 그 뒤로 80년간 나라가 평안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한 20년 동안 또, 그러니까 80년이 지난 다음이죠. 지난 다음에 한 20년간 저 가나안에 의해서, 하솔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었어요. 그랬다가 그때 드보라, 그때는 또 여자 사사, 여자들도 그 당시는 별로 인정을 못 받았던 시절인데, 어쨌든 드보라를 하나님이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이 하솔을 내어쫓고, 그리고 무려 40년간 또 평화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그 전쟁은 북부전쟁이었어요. 저 하솔 지역은 저 북쪽이거든요. 북부전쟁이었고, 그 다음에는 기드온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미디안에게 7년간 지배를 받았었는데, 거기서 승리를 거둬가지고 40년간 또 나라를 평안하게 유지를 했어요. 그랬다가 뭐 아비멜렉부터 시작해가지고 둘라, 야일 뭐 이런 사람들 등장했었죠? 있었는데, 이런 사람 때는 그다지 뭐 큰 승리를 거뒀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기드온하고 이어진 얘기니까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암몬에게 18년간 지배받다가 입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기생의 아들이잖아요. 기생 아들. 참 우리 하나님이 꼭 들어 쓰시는 사람들도 보면은 그렇게 대단히 사회에서 인정받고 명망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을 통해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가만히 보면 그 입다를 통해서 암몬을 물리치고, 그리고 대승을 거둬가지고 또 이렇게 여기 뭐 몇 년 돼 있지만은 아마 이것도 다 토탈하면은 제법 되죠. 예, 그래도 몇십 년간 평안을 유지했는데, 그러다가 40년간 블레셋에 의해서 또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 이 입다의 전쟁은 동부 지역, 동쪽 지역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동부 전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남부 전쟁, 북부 전쟁, 중부 전쟁, 동부 전쟁 각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전쟁을 크게 한 번씩 치렀네요. 그렇죠? 치르고, 자, 오늘부터는 이제 서부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블레셋은 서쪽에 있는 아래쪽이잖아요. 서남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서남 지역. 자, 거기 이제 블레셋하고 이제 싸우게 되는데, 블레셋이 무려 40년간을 지배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13장 1절 조금 더 읽어봅시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단지파도 그동안 별로 그렇게 활약한 것을 못 봤어요. 못 봤고, 사사시대의 끝에 가보면은 단지파는 멀리 저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나중에 어디 가서 사는지도 모르는 그런 지파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별로 이름 없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집안은 어떤 집안인가?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하는 말은 아예 이 사람은 임신을 할 수 없는 여자였다 그 말이죠. 예. 그런 상태에서 그런 사람은 아기를 낳을 생각 자체를 못한 사람이죠. 다 포기하고 산 사람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굳이 이거를 강조를 하시네요. 넌 원래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야. 그런데 내가 너로 하여금 임신하게 할게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원래 임신을 잘하고 원래 대단한 사람한테 이런 자녀를 낳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사람에게 자녀를 낳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작품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당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는 낳을 수 없는 여자가 자식을 낳는 거니까 그러므로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주와 독주라고 하는 거는 어쩌면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보편적으로 먹는 걸 거예요. 예. 물론 뭐 이 독주 같은 거는 독주라는 말이 우리말로 하면 소주예요. 소주. 예. 독한 술, 소주예요. 근데 포도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독하지 않고요. 그거는 이쪽 지역 사람들은 거의 음료수처럼 먹어요. 음료수.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술이라고 굳이 할 건 없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누구든지 다 마시죠. 다 마시는데, 너는 마시면 안 돼. 그 말이에요. 너는 마시면 안 돼. 왜냐하면 너에게서 태어날 자가 그냥 평범하게 태어날 자가 아니야. 그 말이죠. 너는 특별히 구별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일에만 쓰임 받을 자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술을 마시게 하면 안 돼. 포도주도 마시면 안 돼. 그 말이죠. 이거는 이제 나실인으로 세울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예.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아예 삭도를 대지 말라네요. 아니 머리라고 하는 게 좀 길러지면은 잘라야지. 그걸 안 자르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 머리를 전혀 자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아무리 길어도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아예 그냥 잉태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나님께 앞으로 바치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바쳐졌대요. 하나님께 바쳐졌대요. 그러면 하나님께 바쳐졌으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을 자인데 뭐 하려고 그러는가? 그가 할 일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쓸 거다 그 말이죠.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근데 이 사실을 그 여자에게 그러니까 아내에게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천사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천사가 도대체 그 용모를 보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도무지 이 세상 사람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근데 좌우간 너무 두려운 상태에서 내게 이런 말을 해줘가지고 내가 감히
당신 누구냐고 물어도 못 봤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말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아이야. 그 말이죠. 이 말을 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그 남편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그 남편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그렇죠. 남편으로서는 정말 답답한 일이죠. 뭐 엄청난 얘기를 해줬는데 도대체 그 아이가 누구고 그 아이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 말이죠. 그런 아이라면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어떻게 길러야 될지 뭘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 그 천사, 여기는 물론 여호와의 사자라고 얘기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우리에게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내가 직접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남편이 기도했는데 반응은 또 부인한테로 왔네요. 예. 그러니까 남편으로서는 그 얘기를 못 들은 거예요. 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듣고는 부인에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며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내가 그로다. 어디서 들어본 얘기죠? 내가 그다. I am that I am. 내가 그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던 표현인데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하셨고요. 여기 여호와의 사자도 그렇게 표현을 하네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예, 당신의 말씀대로 될 것을 이제 어느 정도 믿은 거죠. 믿었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사를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참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가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어쨌든 그것을 또다시 당부를 했습니다. 자, 15절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예, 이 마노아 입장에서는 뭐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도 하나님이 보내실 어떤 사람이겠거니 생각하고
그에게 대접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염소새끼 빨리 한 마리 잡아가지고 요리해 드릴 테니까 그거 잡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네가 나를 붙들어 놓으려고 그걸 자꾸 주려고 하는 모양인데 나 줄 생각하지 말고 네가 그걸 잡거들랑 그걸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 안 먹는다,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간 것은 이 마노아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그 상대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은 모르고 어떤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어떤 그냥 보통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다 하니, 당신 이름 뭡니까?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만약에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내가 당신을 매우 존귀한 자로 인정을 하겠지만, 만약에 그 말이 안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다 허탄한 말이 되니까 그때는 내가 당신 안 따르겠습니다, 이런 말과도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몰라서 묻는 거예요. 진짜 몰라서 묻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확실하게 당신 정체를 한번 밝히라, 그 말이죠. 우리가 뭐 대단히 놀라운 이야기를 듣는데 그 말해주는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잖아요. 진짜라면 우리가 대단히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해 줄 수도 있지만, 만약에 나를 속이려고 하는 자라면은 가치 없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마노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자인지 아니면은 그냥 지나가는 한 가객이 쓸데없는 말 한 건지, 그거에 대한 확인을 받고 싶은 거예요. 확인을. 그래서 재차 그것을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제 받으려고 한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기묘자라네요. 기묘자. 이 기묘자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 펠레라고 하는데요. 이해를 초월한 자, 경이로운 분, 뭐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통 평범한 사람 얘기가 아니죠. 평범한 사람 중에 또 특별한 사람, 이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 이상의 존재라는 얘기인데, 이 기묘자에 대해서는 성경 이사야 9장에 보니까 기묘자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를 가리켜서 부르는 이름이 기묘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예언된 말씀을 한번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장차 한 아기가 탄생할 것인데 그 아기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자다. 그는 이제 결국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신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렇게 불려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열거한 이름 속에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사실 이런 존재는 이 세상에는 없지요. 이렇게 역할을 할 사람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여기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시대 때 오신 그리스도다 이렇게도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적으로 좀 맞지는 않는 얘기죠. 구약시대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좀 성립이 좀 잘 안 되잖아요. 예. 하지만 구약시대 때 그리스도의 모습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적이, 그렇게 나타나서 보여주신 적이 여기도 있고, 또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할 때도 이런 식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기도 하셨다, 이렇게도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그거는 그렇게 인정해도 또는 그렇게 굳이 이해를 안 해도 상관은 없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그때 시작되신 분이 아니고 영원 자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지요. 그러나 천사의 모습처럼 또는 사자의 모습으로 올 이유는 굳이 없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그냥 여호와의 사자 또는 천사다. 천사도 사람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랬더니 19절에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그제서야 이분이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어떤 가객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자구나. 어쩌면 그거보다 더 하나님의 사자보다도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내가 그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 이름은 기묘자다라고 한 말은, 기묘자란 말 자체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또 이적도 일어났잖아요. 그 이적이 뭐냐면 염소 새끼와 소제물, 원래는 그 잡아다가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접대를 하려고 했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에게 접대하지 말고 여호와께 번제로 드려라 하니까 여호와께 번제 드리려고 이제 그거를 바위 위에다가 딱 올려놨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꽃이 내려오는 거예요. 불꽃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다 불살라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번제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제물을 준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번제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결국은. 가만히 보면 이 번제, 예배, 제사, 뭐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 개념이고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인데, 이걸 우리가 드리는 것 같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흡족해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을 해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예. 예배를 우리가 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제물을 흠양을 하셔요. 결국 제사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거기에 이제 쓰임은 받겠지만 우리가 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했다라고.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보면 모든 제물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 제사를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우리의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받으시고 제물을 받으셔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 그게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제물이죠. 하나님은 여러 제물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제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한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제물이 되실 것을 가리키고 그거를 우리로 하여금 드리게 하지만 그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요. 실제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제물을 당신이 받으신다. 여기도 보니까 그런 원리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 제물을 하나님이 불사르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더라. 그 말이죠. 19절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자, 여기도 가만히 보니까요. 자, 제물은 어쨌든 염소 새끼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소제물을 조금 올려놨어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불꽃이 내려오더니 그 제물을 불살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꽃이 내려와서 제물을 불사르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거기에 여호와의 사자도 함께 올라가더라. 결국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은 그 제물과 동시에 그 여호와의 사자도 하나님께로 올라간 거죠. 하나님께로 바쳐진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사가 단순히 마노아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을 받으신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랬더니 이 장면이 너무너무 충격적이죠. 그것을 바라보는 자의 눈에서는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 광경을 보고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지금 이 광경은요, 마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는 모습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예. 어쨌든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물의 그 연기와 함께 올라가는, 휩싸여 올라가는 그 모습. 아마 그 앞에 있으면 누구나 다 꼬꾸라질 거예요. 다 놀라서 기절하거나 꼬꾸라지겠지요. 그리고 땅에 다 대고 엎드렸다 그럽니다.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21절을 보니까 실제로 너무 두려워가지고요. 이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원래 하나님은요, 구약적 개념으로 말하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뵈면 다 죽어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악된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주받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죽기 전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벌벌 떨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이렇게 아내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이 아내가 제가 봐서는 훨씬 더 지혜롭고 현명하고 더 똑똑한 것 같아요. 더 바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남편은 그냥 벌벌 떨고 있는데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더라면, 죽이려고 했다면은 뭐 때문에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았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겠어요? 그리고 이 모든 말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다 해주셨잖아요. 죽이려고 덤볐다면은 그런 말은 또 뭐 할 게 있겠어요? 그렇죠? 그냥 죽여버리죠. 죽이기로 하셨더라면 그냥 죽여버리지, 살려두고 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알게 하고 듣게 하고 다 체험하게 했다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니고 이 놀라운 것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깨달은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말이죠. 정말 이 가정에서는 믿음의 가장이 마노아가 아닙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훨씬 더 믿음의 가장인 것 같아요. 뭐 남자라고 항상 가장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적으로는 여자분들이 훨씬 더 신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물론 뭐 인간적으로 남자를 앞세우고 대외적으로 이렇게 존중하고 이런 거는 필요하겠지만 신앙적으로는 무조건 남편을 따라야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신앙은 남자 여자 구별할 것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았느냐, 깨달은 자가 믿음의 가장 역할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아내를 따르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여자 말 잘 들읍시다. 신앙적으로 신앙적으로는 그냥 내가 남자네 하고 그렇게 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24절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더니,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뭐 육적인 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이 아이를 나시린으로 지금 키우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시린으로서의 자랄 수 있는 그런 모든 배경, 그 뒷받침,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갖춰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정한 것을 주시는 게 복입니다. 우리에게도 어찌 보면 신령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복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해서 드디어 삼손이 출생을 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나실은으로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처음에 자랄 때는 솔직히 잘 모르죠. 뭐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다 똑같을 텐데 어느 시기가 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일을 맡기시려고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사람의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가끔 보면 자녀들이 조금은 엉뚱하고 생뚱맞고 철부지하게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어른들의 시각에서 보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는 자기 방식대로 가르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외국의 어느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ADHD 환자들 있죠. 어린아이들 왜 정서 불안이 있고 막 어지럽게 놀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그런 애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것을 전부 다 병자로 취급을 한대요. 병자 취급하지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문제아처럼 생각을 하고 그거 고치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쓰고 결국은 부모도 지치고 제대로 겨우 그냥 살아가는데 겨우 살아가는 정도로 만들어낸대요. 그냥 보통 사람 목표로 해가지고 보통 사람 정도만 되면은 다행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길러낸대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그 환자의 대다수가,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들 대다수가 천재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특화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없는 기술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발휘가 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대부분의 천재들은 사실은 뭐야? 그 환자일 가능성이 많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천재들은 그럴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알아서 그 사람에게 맞게 적합한 교육을 시켜준다면 그 사람은 천재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천재들을 대부분 그냥 무용지물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기술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우리는 그냥 결국은 다 바보 만들어버려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뭐 약을 써가지고 그냥 사람을 막 억누르잖아요. 뭘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잖아요. 발휘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창의성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뛰어난 그 모든 생각들을 다 멈추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 만드는 거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은 특별하게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그거를 바로 깨닫고 거기에 맞게 할 수 있다면 매우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삼손을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요, 삼손이 아주 고약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가보면은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뭐합니까? 블레셋에 가가지고 기생집에 돌아다니면서 맨날 술 먹고, 원래는 술 먹지 못하게 했는데 맨날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이상한 짓. 근데 그 이상한 짓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특별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몰라가지고 완전히 삼손을 말썽꾸러기, 문제야 취급을 하고 그를 사회에서 배척하려고 하고 아주 몹쓸 인간으로 취급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보면은 그 부모마저도 그를 제대로 인정을 못해요. 우리 하나님은 아주 특별하게 쓰실 사람을 특별하게 지으셔가지고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띠게는 하지만 결국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 사역이라는 것을 안다면 귀한 일이죠. 귀한 일이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모르면 정말 귀한 사람을, 정말 기묘자 될 사람, 아주 귀한 사람을 바보 만들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귀한 사람을 귀한 사람으로 쓰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제부터 삼손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멸시천대하고 핍박하고 대적하고 이러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를 매우 귀중하게 쓰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에 이상한 사람이 없고요. 모두 다 소중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쓰실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에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이면 따르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지으시고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키시고 또 인도해 가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놀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언제나 하나님 뜻 찾기에 힘을 쏟고 하나님의 인도 따르기를 더욱 힘쏟는 저희 모두가 될지언정 인간의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생각대로 하다가 실수하는 어리석음을 발휘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